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파노라마 세 번째 강의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 또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깨어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좀 나눌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나눈 것들을 좀 복습하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저희가 좀 나눴죠. 출애굽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게 되죠. 그리고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누가 나오죠? 예,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출애굽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430년 후에 출애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어린 양의 뭘로 건져내시죠?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2개월 있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지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지역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것이 시나이 반도고요. 오른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왼쪽이 이제 이집트 땅인데 지금 카이로라고 돼 있는 곳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땅은 요 라인입니다. 요 쪽에, 요 시나이 반도의 위쪽 라인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게 되고요. 아마 홍해 바다를 요 앞쪽으로 이렇게 건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오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요쯤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요 시내산까지 한 2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할 이유가 뭐냐면 요쪽은 이제 산이거든요. 이 가운데 부분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는 이동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몇 개월을 머물게 되냐면 11개월을 머물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개월 머무는 동안에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제가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자, 11개월 동안 언약도 세우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도 주시는데 특별히 율법에 이제 많은 내용이 어디에 써 있냐면 레위기에 써 있는 겁니다. 레위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레위기에 율법의 많은 부분들이 써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11개월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둘째의 둘째 달 수문 아래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에 성막을 걷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머무는 것이 한 11개월 정도 됐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해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렌더는요, 언제 시작됐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시작됐고, 그게 1월 14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월 14일 날 시작을 한 거고요. 새로운 해가 이제 1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6월절 1월 14일이 된 거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두 달 있다가 여기 신화산에 도착했고 11개월 정도 머물면 둘째 해, 둘째 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개월 머물고 난 다음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게 됐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리고 요 선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간단하게 아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말씀, 레위기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예, 레위기는 주로 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누군가의 죽음과 희생과 그리고 피를 통해서 이제 동물의 피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1장부터 5장까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5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이 아니라 2절부터 제가 좀 살펴가 났네요. 2절부터 9절까지 오늘은 이지연 집사님께서 또 귀한 성경 읽기로 수고해 주실 건데요. 집사님께서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번제라는 것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번제는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는 거고요. 소제는 grain offering,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펠로우십 어퍼링 혹은 피스 어퍼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서원을 위한 제사이고요. 특징적인 게 제사 후에 고기를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끼리 나눠 먹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목제는 고기를 나눠 먹는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고기를 익혀서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레위기 1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제 번제의 요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죠. 제물은 누가 준비하는가?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본인이 준비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축 중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동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 들에 있는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키운 그 가축 중에 혹은 다른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와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동물을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재물을 잡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잡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제사장이 재물을 잡아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재물을 잡는 것도 본인입니다. 재물을 준비하는 것도 나고 재물을 잡는 것도 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구약 시대에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네. 예배가 뭐였냐면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에 내가 죄를 전가는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동물을 내가 잡는 것.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는 것이 예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정신이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히 오늘날에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거를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예배의 의미는 조금 더 넓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동물에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내가 직접 잡는 것이 제사였다면 그 동물이 바로 나잖아요. 나로 상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신약 시대의 예배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의 몸을 진짜 죽여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마치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몸으로,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전부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라. 이것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아주 구체적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진짜 예배이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레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루실 완전한 제사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너희가 나와 함께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라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제사라는 방법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미리 구약 시대의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대가를 치름으로 나 대신해서 죽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과 5절 말씀 또 이재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의 제사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들이 섬기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진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 그리고 모세는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성막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성막을 지은 것이 이제 앞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시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레위기는 결국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그 구원의 핵심. 자, 구원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거다. 제가 이것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 정도 거룩을 성취하고 나면 구원해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계속 얘기를 나눴죠.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나서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제 나랑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삶,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드러내라, 나타내라, 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반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주로 제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레위기의 후반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예,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규례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이거 지켜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원래는 어린 양의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 무엇이냐? 한 장을 넘기시면 거룩이 뭘까요? 세상과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세상과 예, 구별됨 그리고 구분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거룩의 정의고요. 두 번째 정의는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삶입니다. 한번 프린트 하신 분들은요, 별표 쳐놓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럼 그 거룩이 뭐냐? 목소리가 막 변화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을 막 신령하게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거주하던 어느 땅이죠? 예,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예,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너희가 인도할 어디로 가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예,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어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풍습이 뭐가 있었을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날의 풍습은 무엇이 있는가를 또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오늘날의 풍습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돈을 따라갑니다. 또 안락한 삶, 미국에서는 참 중요하죠.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 또 쾌락이나 음란, 뭐 명예 이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돈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직장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역시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거룩함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이지연 집사님께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네, 아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에 너무나 답은 간단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소리가 신령하게 변화되고 뭔가 신령해 보이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예, 그리고 거룩한 삶의 실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예, 이웃 이웃과의 할렐루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예,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레위기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레위기는 우리의 삶을 향한 거룩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다. 나는 위에 두 가지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좀 치우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요. 뭐 가족들과의 관계나 또뭐 직장 동료와의 관계나 성도들과의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 관계는 참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서먹서먹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두 가지를 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는 여기까지 다루고요. 이제 민수기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민수기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잖아요. 민수기가. 예,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이냐를 계수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계수하고 난 다음에 행군 순서를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배치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할 거냐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게 민수기 10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장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숫자를 세고 난 다음에 행군의 순서를 편성하고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그런 배치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네, 백성에 대한 계수가 나오고 행군 위치를 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제가 그 처음에 11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이 정도가 시내산인데요. 밑에 시나이 반도의 밑에 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요 해안선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민수기의 13장의 내용입니다. 또 1절과 2절 말씀 한번 또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반응과 2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을게요.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리고 죽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라고 당시에 사람들은 특별히 10명의 사람들은 반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13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하나. 자, 그런데 이것을 들은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28절 또 이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망했다, 이제.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우리 어떡할 거냐 하면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울며 통곡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에 우리 못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무조건 전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신호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내가 더 가고 싶어도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불가나고도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면 죽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시야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준다고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 통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10명의 정탐꾼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2명의 정탐꾼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염두에 두고 살 필요는 있습니다. 예. 현실을 부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요.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자기의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그 회중의 그 중앙에 계신 거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이미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 그렇게 하다가 뼈도 못 추리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하면서 울며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네스 바네아까지 이제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선언하시는 거죠. 너희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얘기들이 민수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 자,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 말씀 또 한번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민수기에 기록됩니다.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고, 자, 그러는 가운데 4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끝에쯤 가면 그 40년의 시간이 이제 다 흘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쯤에 요단 동쪽 땅에 대한 정착 및 분배 문제가 나옵니다. 40년의 시간이 이제 거의 흐르고 난 다음에 요단 동쪽 이제 사진을 보시면 여기 사해바다가 있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해바다가 밑에 있고 여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사이를 흐르는 강이 요단입니다. 요단강. 요단강
동쪽 편에 이제 땅을 먼저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을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12지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지파 반에게 먼저 분배하는 내용을 이제 민수기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민수기 33장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여정을, 40년의 여정을 이제 잘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제가 이제 그 지도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예, 여기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만 보이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엄청 작아요, 글씨가. 여기 빨간 점 완전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가면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정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져 있고 여기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고요. 여호와서를 필두로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 2절 또 50절 말씀 한번 또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그래서 50절에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사해바다 바로 위에 여리고가 있고 그 건너편에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정도 지나서 도착을 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알려진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설교입니다. 설교가 총 세 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당부하는데 뭐라고 당부할까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잘 섬겨라.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고별 설교를 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세 번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신명기.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8장까지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현재 세대를 향한 도전입니다. 이전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장성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당부를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원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십계명을 다시 한번 모세가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런 법을 주셨죠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지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네, 아멘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특별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전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거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얘기는 진짜로 40년의 조상들과 언약을 안 세우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실제로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라고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이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의 갱신. 네. 리뉴예요, 리뉴. 언약의 갱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한 것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리뉴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결단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7절부터 이어지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자녀 세대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고백하면서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와닿는 거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또 그 자녀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 언약의 말씀을 지금 모세가 이제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지금 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또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을 기록할지니라. 네, 아멘.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기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모세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도전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다음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한 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모세가 권고하는 것은 그렇다면 너희만 하나님 사랑하면 안 되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르쳐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을 한 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반복해서 자주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까? 이야기를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너무나 쉽습니다. 예. 잊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번 뭐 공부하라고 말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한 번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건데, 예, 그런데 그렇다고 믿음의 잔소리를 하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또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2절에 시험하여서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라고 상징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허락하실 때가 있죠.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뭐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첫 번째, 어떤 게 드러나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광야의 시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그 성막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허락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땅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 두 번째는요,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면서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을 공급하지 않으시면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만나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사람을 적절한 타이밍에 보내주시고 모든 피로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만나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만나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광야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만나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비결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마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을 때에 우리가 전진하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삶을 실천해내는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반응해내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광야의 시간들이 허락되었다면 한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그 광야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 나가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샘에 물을 터지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샘이 터지는 곳에 사람들이 이제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광야의 삶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상징적으로 말씀의 샘이 터지고 기도의 섬이 터지면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힘든 삶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나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말 샘을 공급받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또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재현 집사님께서 또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 지금 모세가요, 정말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당부 하나를 지금 하고 있죠. 조금 전에는 신명기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부분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풍요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12절의 말씀처럼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거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 14절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에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모세는 당부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시간, 40년의 시간을 허락받고 이 시간을 보냈던 이유는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코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떡이 공급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많이 해결된 그런 지금 삶의 어떤 구조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살다 보면요, 떡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돈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통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가 당부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지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어떤 샘이 터지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이거를 배워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왕궁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그 왕궁의 풍요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삶을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당부, 그리고 풍요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나중에 신명기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장은 순종과 축복, 그리고 불순종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9장부터 33장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나누길 원하고요. 내일은 저희가 현장에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또 파노라마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현장으로 다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아마 녹화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웬만하시면 현장으로 저녁 8시까지 오셔서 함께 이제 말씀 들으시고 9시 정도에 끝나면 기도는 내일은 이제 주로 좀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겠습니다. 9시부터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불을 끄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내일 8시까지 늦지 않게 참석을 하시면 제가 좀 바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바로 강의를 내일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에게 개인적인 카톡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다른 뭐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뭐 궁금하신 거?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지, 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열심히 읽을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